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를 아마 다시 이제 설교들을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읽어보면 감흥이 새로울 것입니다. 혹시 감흥이 새롭지 않아도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의 바람입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으로 시작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색조로 시작을 하는데 뒤로 갈수록 조금씩 밝아지더니 마지막에는 아주 새하얀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66권의 성경의 축소판처럼 창세기에서 타락한 인간이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범죄한 나라로 변해버린 유다를 고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작년 9월 2일에 처음 시작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또 이제 느낌이라도 되살려서 한번 1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작년에 이사야서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부패함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하나님은 진단을 하면서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조금 내려가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다 그랬습니다.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유다는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장에서는 포도원에 빗대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 맺지 못한 쓸모없는 포도원이 되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1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어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작과 달리 끝에 이르면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장 멸망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상태를 설명을 하셨는데 맨 뒤에 가면은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완전히 망가졌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와서 마지막 때에 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가 그 설명을 이사야서의 몸통인 중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몸통 부분을 설명하는 화자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6장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7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전체를 우리가 개괄을 하면서 마지막을 읽어야지 이 마지막만 따로 떼어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그냥 밍숭맹숭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와 위로와 힘과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잘 그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여곡절의 과정을 하나도 모른 채 마지막 상황을 보면 전혀 감동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을 읽을 때 우리는 이사야서 앞에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기억하면서 읽어야지 이 마지막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부패함을 지적하면서 1장에서 5장까지 유다 백성들의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망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6장에서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대표적인 두 왕이 있습니다. 그 왕 하나는 아하스고 또 다른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먼저 아하스에게 7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하실 때 괜찮습니다. 저는 징조가 없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를 무시하고 2세 줄기에서 임마누엘이 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하스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열방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유다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온 세상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게 36장에서 39장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도 건졌고 승리도 경험했고 평화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약속된 메시아도 임마누엘 하나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9장이 끝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아주 짧은 시간에 39장까지의 내용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부패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아하스 왕이 있었고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취는 이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성취는 미래의 일로 남겨져서 40장부터 6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졌습니다. 40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지만 그들의 현실,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쭉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결단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패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말씀이 4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49장부터 55장에 약속된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서는 49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일컬어지는 속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패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들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내려질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여호와의 종에 쏟으시겠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백성들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새롭게 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기 이사야서 곳곳에서도 설명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가 56장부터 6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그리고 오늘 65장, 66장에서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과연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 실패하지 않고 어디까지 다다를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65장, 66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으로 마칩니다. 그 사이의 과정, 그 사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백성들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완전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남을 설명해주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비춰서 보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약속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됩니다. 그 전에 아무리 패역한 백성들이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1장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했던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런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자 여호와의 종이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이요 우리가 거하는 복음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들이 바라보는 이 소망은 그저 그냥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제요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체화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이 새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백성들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거듭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이 예배하는 자들이 앞에 올라가서 18절, 19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예언된 말씀의 수혜자가 이 말씀이 실현되어서 이 혜택을 받고 예배하는 자들은 유다 백성들일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요. 사실 유다 백성들 중 남은 자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나라의 혈통과 상관없이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예배할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유다는 물론 이방 사람들까지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사야 선지자들에게는 미래일로 이 말씀이 전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현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거듭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유다의 혈통으로 구별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혈통과 어떤 출신과 어떤 상황과 상태와 그런 모든 장벽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이 둘로만 구별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가 이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모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섬기던 가야바가 본의 아니게 이 주님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였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죽어서 한 민족이 살아난다면 이거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런 어조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하였는데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부지 중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혈통의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주님의 한 백성으로 부르실 것을 내다보고 알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그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였다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런데 왜 흩어졌습니까? 다 같이 다 양같이 행해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왜 주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왜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자기의 소속을 모른 채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철이 들어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죄악에 빠져서 다 가출한 자녀들입니다. 그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높이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가 다 그분께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하나님 나라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증거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온 백성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온 그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이 소망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이 일이었습니다.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부름받아서 주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요, 끝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계속되는 주님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보이신 비전의 일부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이 날들은 장차 종말에 한꺼번에 이루어질 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일이 하나씩 풀어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납니다. 그 구원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넓고 깊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는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세계 역사를 보아도 긴 나라의 역사가 있지만 영원한 나라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역사가 이어지다가 끊어지고 역사가 이어지다가 끊어지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있던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주님의 교회가 멸망할 것 같고 그 주님의 교회가 시들어갈 것 같고 소멸할 것만 같은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수많은 핍박과 그리고 타락의 역사가 있었는데 심지어 천년의 암흑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부르신 이 목적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은 그저 믿고 천국 간다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서 눈을 뜨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중에 좋은 데 가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주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부터 예배자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잘 믿고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홀로 부름받지 않고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온 교회로 주님의 나라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백성들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때 주님을 함께 모여서 서로가 오해 없이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라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예배자들로 모입니다. 그런 소망의 절정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저 미래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오늘이면서 동시에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현실이며 동시에 장차 소망의 나라에서 예배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상하게 여기서는 특별한 절기들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속죄일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 평범한 날들을 통해서 매일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표현의 주안점은 예배가 특정한 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소망의 날까지 이어지는 매일의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예배를 언급한 이유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이 나와 각자의 삶과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참되신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것은 새하늘과 새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람들로 모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할 때 새하늘과 새 땅만 새롭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도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부름받았다. 신분과 그리고 혈통과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이었습니다.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죄악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한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창조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런 아주 강력한 권면으로 마치죠. 24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 두려운 말씀, 영원한 고통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면은 발도 나오고 손도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 발이, 그 손이 만약에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면 차라리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잘라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고통을 안다면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죄를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그 죄악을 끊으라는 겁니다.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었더라도 그 죄악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 죄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자들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아주 강력한 지옥에 대한 두려운 말씀으로, 영원한 고통의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가장 사랑다운 모습입니다. 천상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며 소망에 누릴 행복을 오늘부터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삶을 장차 있을 내일로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 그 소명이 에베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은 이 12절을 읽기 위해서 전체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소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직업이 소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리의 소명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이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 중에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모습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예배자들입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요, 가장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